먼저 그 교화단 그 의미부터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자면, 대종사님께서 이론대도 교법 3학8조 사은사유를 마련하시고 이것을 원리적으로 교의편에 규명은 하셨어도 이것을 우리가 인격화시키고 이것을 사회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시다가 소위 수행편이라는 것을 내셔서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행편에 정기훈련, 상시훈련 이 모든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심지어는 일기법까지 다 해 주셨단 말이야. 그 일기법까지 다 해 주셨는데 이 훈련을 정기, 상시 이 훈련과 일기법이나 이 시행하는 그 채널을 어디를 통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교화단 조직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초창기 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치조단규약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통치조단규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이런 교법을 내시고 그 교법 경륜을 실현하는 현장은 교화단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화단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 통치교단 조단 규약을 이렇게 마련하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거기다가 제시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 교화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는 평면 확산 의미. 그래서 교화단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그 자비 경륜을 온 세상에 실현하는데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고해 생명들을 광대무량 낙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경륜 실현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어떤 한계 몇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화단은 품에다가 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무한대로 확산하시려고 하는, 다시 말씀하면 우리 교화를 평면적으로 무한 확산하시려고 하는 이 뜻이 교화단 조직법의 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평면적으로 확산할 뿐만 아니라 구일장 끓이고 안고만 있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단 말이야. 그것을 교화단의 품에다 전부 다 안고 나중에는 수직적으로 상승. 그러니까 자꾸 이 교도들이 이렇게 수준을 높여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세계에서 볼보살 세계로, 불보살 세계에서 더 열애의 세계로 이렇게 끝없이 공부가 향상되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의지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감리 손익원태라고 하는 것은 이 평면적으로 확산 의미를 담은 뜻이고 이것을 각항저방 신미기 28수로 이렇게 한 것은 수직적으로 상승시키려고 하신 거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기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 출가는 보통단, 기성단, 실행단, 수의단 이런 단계를 두어가지고 우수한 사람을 우수 단계로 끄집어올리고 또 거기서 또 우수한 사람을 또 끄집어올리고 거기서 우수한 사람을 또 끄집어올리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 그 중생들 한량없이 그 법위를 향상시키는 이런 수직적 상승 효과를 이 교화단을 통해서 하시려고 한 것이 그 하나의 뜻이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인류들을 이 교화단이라고 하는 조직 체계 속에다가 안으시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하면 법의 품에다가 안으려고 한 거단 말이에요. 이 법의 품, 병아리가 어미다 그 품속에 딱 안어가지고 그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젊어서 그 병아리를 길러봤거든. 병아리를 길러봤는데 밖에서 비도 맞고 그러면서 그냥 주워 먹고 그래야 배가 그냥 아주
이렇게 부르게 많이 먹었을지라도 어미 품에 딱 들어가지고 쭉지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얼마 동안 있으면 소화가 잘 돼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활력을 찾아서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병아리 한 마리는 어머니 품에 잘 안 들어가. 먹고서는 그냥 비가 와도 돌아다니고 어쩌고. 그 병아리는 틀림없이 나중에 소화불량도 걸리고 나중에는 비슬비슬하다가 죽는 것을 내가 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우리 그 동지들도 들어보면 교화단 조직 체계 속에 같이 합류해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데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그런 것을 그냥 별것이 않게 생각하고 자꾸 그 교화단 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은 나는 틀림없이 그 영성적으로는 이미 불건강한 현상이 온다 안 하는 걸 보지. 또 그러는 것을 내가 입증도 했고. 교화단 품에 안 끼어서 거기에서 그냥 같이 비비고 어찌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같이 적응하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법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품을 자꾸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불건강으로 이어지는 문제라서 그런데 이 대종사님께서는 이 교화단이라고 하는 품에다가 이 품은 바로 법 새시대 주세불이 그 대자대비의 품이 바로 교화단이다. 대자대비의 열애불의 그 자비의 품이다. 그래서 그 품에 안겨서 모든 중생심을 용해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보살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화단의 의미다 하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교화단에 접근해야 교화단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것이 되지. 그리고 그 효과를 줄 수 있지. 이것을 그냥 귀찮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그러게 되면 교화단에 적응하는 정성도 안 나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우리가 참 먼저 전제해서 무장을 시켜야 할 일이, 정신적 무장을 시켜야 할 일이다 하는 말을 먼저 전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질문을 해 주신 가운데에 교화단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제기해 주셨는데, 교화단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앞서 그 취지를 알게 되면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제 이해가 될 문제이긴 하나, 그러나 좀 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인성이라고 하는 건, 안으로 우리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하면 이것이 늘 향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성은. 인성이라는 속성 자체가 잘 가꾸면 이것이 참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복받이고 이것은 그러지만은 만약에 우리 인성을 방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 되거나 방치해버린다고 하면 우리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묵정밭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타간에 큰 불행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게 인류사를 잘못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원인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성을 관리해 줘야 하는데 어디서 관리해 주느냐. 이것은 물론 이제 부모가 양육할 때는 관리도 하고 그러지만은 일단 양육해서 자력을 얻어가지고 제 멋대로 이제 놔둔 뒤에는 그냥 스스로도 인성 관리하는 것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또 주변에서도 누구도 그냥 인성 관리에 대해서 책임져 주려고도 안 하고 세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인성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이런 현상이 오는데 우리 이 교화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성 관리를 단을 통해서 지금 하자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 단을 통해서 이것을 잘 해내면 그야말로
우리 인류 모두가 다 불보살이 되는 거지만 관리 못하게 되면 전부 다 중생으로 타락해서 참만 아비규환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으로 인성관리 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금 우리 원불교도 이 수행단체, 신앙단체인데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이 그래. 단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해서 그 응집력을 구축하면 이것이 구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그 생명력이 왕성해지지만은 만약 이것을 방임해도 버린단 말이야. 이 모든 그 하나하나 그 조직체 이론들을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방임해버려. 방임해버리고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은 응집력도 안 생기고 무산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각돈배기로 놀아가지고 그것을 응집시킨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되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이 이 조직으로 구축을 하고 구축을 해서 이렇게 관리가 가능해지고 응집력 형성이 되면 이 단체야말로 무서운 저력을 발휘해. 못할 일이 없어 이 세상에. 그런데 만약에 무선되어 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것이요. 마치 그것이 우리가 지금 먼지 하나라도 뭉치고 뭉쳐놓으면 큰 힘을 발휘하지만은 태산교학도 무너뜨려서 다 분산되어 버리면 아무 힘을 발휘 못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화단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인성관리하고 밖으로 그 조직관리를 해서 이 응집력을 하고 응집력을 통해서 또 인성관리하고 인성관리를 통해서 또 조직이 더 탄탄해지고 이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이것을 점진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조금 이제 수가 적을 때는 그런 대로 넘어갈란지도 몰라. 그러나 점점 이제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냥 별스런 아닌 짓을 해도 통제불능 상태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통제불능 상태. 그것이 대종사님 본의는 아니거든. 우리가 어떻든지 우리 원불교에 머리 숙이고 들어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 인성교육상에서나 이 모든 그 면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교화단도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생활과 공부와 사업과 복지 있는 일, 지혜개발하는 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책임을 져주고 그래야 되는데 교화단이 없다면 무엇을 통했냐면 행정조직으로 안 돼야 이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극히 사무적으로 주고받고 해버리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인성관리를 해야 하는 조직체계가 이것이 돼야지 그 사무적인 관리 가지고만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화당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인식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또 제시해 준 문제가 현장 교화단 교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안 문제를 지금 물어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세계 우리 이 조직단체에서 조직기능을 가진 그 단체에서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 중요한 문제가 중앙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펑치고 퍼치고 다 아는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그것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중앙 핵심부에서는 그냥 그야말로 좋은 소리는 남바르고 앉았지만 현장에서는 이제 엇박자로 돌아가고 있으면 그것은 정무소득에 별로 효험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화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앙에서 핵심적으로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고동을 잘 틀고 나가기도 해야 하지만은 문제는 현장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될 방안을 내가 이제 교화단 연구해가지고 발표할 때 세 가지로 정리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조직과 활동과 훈련, 이 세 가지가 항상 가동하고 있어야 돼.
조직적으로 응집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조직이 조직대로 나름대로 보람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람 있는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그 활동에 입각해가지고 나중에 그 차원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과 활동과 조직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현장교화단 활동이, 현장교화단이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활동이 이것이 부실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화단 생명력도 그만큼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직과 활동과 이 훈련, 이 세 가지가 이 삼박자가 잘 아울러서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적으로 이걸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화단 내용상에서 또 세 가지로 아주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화단을 참여하면서 교화단 활동을 하게 되면서 단원들로 하여금 기쁨 욕구 충족시켜줘야 하고, 보람 욕구 충족시켜줘야 하고, 유익 욕구 충족시켜줘야 돼. 이 세 가지 욕구를 단원들에게 충족을 시켜줘야지, 이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그러게 되면 이제 그 단원들이 이제 단에 대해서 매력을 잃어. 단 활동에 대해서, 또 단에 대해서 애정도 잃고, 단에 대해서 매력도 잃고, 그리고 단에 대해서 이제 호감도 없고, 그러게 되면 이제 눈을 밖으로 돌린단 말이야. 재밌는 곳을 딴 데로 찾아가고, 보람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찾아가고, 어디가 좋은 유익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찾아가고, 그래서 밖으로 자꾸 나가. 그렇게 되면 그 단은 이제 벌써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상에서 현장교화가 살아나려고 하면 어쩌든지 그 단원들 모두가 기쁨과 보람과 유익, 이것을 당장 혼자서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단원 모두가 단회에 참석할 때는, 또 단원 정기 훈련에 참석할 때에는 보람거리, 유익거리, 기쁠거리를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야. 허다못해 내가 좋은 책을 봤으면 그것을 메모해 가지고 와서 내가 독후감을 거기서 발표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내가 책을 안 봤어도 그 모두 다 독후감을 같이 읽으니까 유익거리가 생기는 것 아니냔 말이야. 또 단을 통해서 무슨 누구 어디를 조금 돕자 해가지고 보람거리를 해서 누구에게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누구를 좀 도왔다든지 하게 되면 참 내가 단을 통해서 좋은 일을 했구나 하는 뿌듯한 가슴이 그런 거 느껴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단에 가면은 그냥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해결을 해주고 지혜를 같이 모아주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냥 단원 간의 정리가 그냥 물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단에 참석은 무슨 그냥 유익하지 않냔 말이야. 그래서 생활 정보도 주고받고, 또는 수행 정보도 주고받고, 그 세상 물정에 대한 상식도 그냥 주고받고, 그렇게 되면 단회를 통해서 사람이 유식해져 버리고, 세상 살아나가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 어디 아팠다고 하면 아픈 것도요, 단에 와서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치료 잘 시켜주더라. 그게 나오거든. 그렇게 되면 거기 와서 자기 병도 치료하고, 그게 좋은 일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단회가 어쩌든지 이 기쁠거리, 보람거리, 유익거리가 함께 이것이 풍성해지면 단회는 살지 말라기도 살아나버려. 저절로 살아나버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이제 함께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기해준 문제가 교화단 체제 및 이 활동의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화단 체제나 활동 문제를 이제 활동 문제는 앞서서 조금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로 지금
지금 이제 제시해야 될 그 문제는 교화단의 숙제는 이 그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평면적 확산 문제. 자꾸 이렇게 해서 그 단원들과 모두 협력을 해서 협력을 해가지고 그 단원을 그 9사람 하면 9사람 그 단원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원이 또 새로운 단원을 이렇게 자꾸 유입을 시키고 새로운 단원을 또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밖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단원들의 의식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체제하고 그리고 이제 상위 하달, 하위 상달 이제 위에 이게 수단원이나 정보사님이나 이제 주법께서 어떤 방침을 늘 교단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이제 교화 문제 가지고 늘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방향을 이제 잡는단 말이에요. 잡게 되면 반드시 이것이 신정절 때 천명도 해주시기도 하고, 대학 개교일 때 천명도 해주시고, 또는 총단회 석상에서 천명도 해주시고, 또는 수의단회에서 천명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것이 점점 하단으로 내려가가지고, 저 말단 단원에 이르기까지 아주 이것이 하달이 일사불란하게 이게 되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저 밑에서 그 단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무슨 의견들을 낼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지금 문제다. 이것을 어떻게 될 것이냐. 의두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건의도 생길 수 있고,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녀와서 얘기하게 되면 단장을 그것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장시키지 말고 그것이 일리가 있다 싶으면 이건 상단으로 올리고 상단에서 또 올리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중앙에서 이것을 심의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어느 단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우리 교단 전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할 때에는 그것이 다시 또 하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상위 하달, 하위 상달이 원활하게 이게 주고받고 이렇게 해 주어야 그런 체제가 되어야 이것이 이제 그 단의 그 체제나 이제 활동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유의해야 할 것은 단원 상호 간의 애경산문 활동을 꼭 해야 돼요. 애경산문 활동에. 그리고 단원이 안고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수행상, 신앙상 또는 생활상 이런 모든 문제에서 혹은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기 취업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어떤 문제가 됐든지 이것이 문제를 가지고 단회에다가 제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그럴 일이 아니야.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단에다 털어놓고 이제 우리 요새 좋은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지. 그 괴로움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즐거움은 같이 나누면 그냥 배로 증폭한다는 그 말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것을 전부 다 여기다 올려놓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문제도 해결되고, 사실은 거기에서 업장도 녹아나, 업장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상위 하달, 하위 상달, 그리고 모든 고민도 거기에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체제와 그 활동이 함께 해줘야 한다 하는 문제로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교화 미래 현장에서의 교화단 방향, 미래 현장에서의 교화단 방향이라고 그랬는데, 미래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상으로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화단에서는 항상 공부상으로나 사업상으로나 생활상으로 이걸 개혁을 해야 한단 말이야. 이걸 늘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인격을 고치는 그런 모습이 거기서 있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 담배 피우던 사람이 안 피우게 되고, 잡기 하던 사람이 안 하게 되고, 이런 행동의 변화, 행동의 개혁,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생활상의 개혁이 여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전기 안 아끼고 푹푹 썼던 사람도 전기를 아끼게 해야 되고, 쓰레기 버리던 사람이 쓰레기 안 버리게도 해야 되고, 이런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줘야지. 그리고 가정에 가서도 그냥 모든 살림 도구들을 아무렇게나 그냥 막 이제 어지럽게 막 무질서하게 이렇게 내 뒹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청돈을 하나하나 허겁게 해준다든지, 또는 요새 새마을 운동이니 새생활 운동 같은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자꾸 단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허겁게 이렇게 하는 방향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그래서 밖으로 우리 인격과 행동과 생활 양식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제 심층적으로 차원 높은 세계까지 들어가게 되면 믿음 세계를 정화해야 된다. 윤리 행동 세계를 정화해야 된다. 앞으로는 사고의 세계를 정화해야 된다 하는 문제까지도 이 단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믿음 세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도 한때 그 미신이 많이 있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성을 세상이 지금 몰라. 그런데 우리 행동에 앞서서 믿음이 꼭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도둑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할 때에 그 도둑도 내가 도둑질을 하면 조금 편리하게 살겠다 하는 믿음이 있은 게 도둑질을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했든지 간에 그 행동에 앞서서는 믿음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잘못된다. 그러면 줄줄이 행동이 잘못되는 거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삶의 첫 단추라. 그 첫 단추가 잘못되게 되면 줄줄이 행동이 나빠지고, 행동이 나빠지는 것은 이제 생활 현장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고, 현장이 나빠진다는 것은 이제 불행한 일이고, 이렇게 연장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믿음 세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 바로줘야 한단 말이야.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 우리가. 인과의 이치도 못 믿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 믿음 세계를 정화해 줘야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는 행동 세계. 우리가 이제 행동을 다 거칠게 하거든. 말도 장 함부로 하고. 사실은 종교인이라고 하면 도둑놈 보고 도둑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 종교인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도둑놈 보고 저는 도둑놈이라고 면전에서 막 해봐. 누가 좋아할 사람 있까니?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자비를 상하는 말은 안 해야 돼. 행동이고 말이고 자비를 상하는 말은 안 해. 차라리 내가 당할지언정, 내가 희생될지언정, 이 자비를 상하는 말이나 말이 할 말 있고 못 할 말 있는 것이지. 어디가 절로 터진 입으라고 말 함부로 툭툭 내뱉는 거, 그 좋은 일이 아니거든. 그것은 말이라고 하는 건 인간관계의 그 양념이나 같아. 이 양념을 말이야 매운 것으로 해놓으면 그 음식이 맵지. 양념은 짠 것을 넣으면 음식은 짜기 마련이요. 그런데 이 말을 말이요 나쁜 말을 하면 그 사회라는 것은 나빠지는 것이고, 그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을 정화해 나가는, 그리고 이제 사고의 세계, 보다 근원적인 것은 사고의 세계예요. 사고의 세계가, 벌레가 보리로 바꾸게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벌레가 보리로 바꾸게.
그래가지고 그 사고세계가 정화되면 세상 정화는 그냥 그 가운데 있어. 뭐 요새 부정부패니 뭐니 하는데 사고세계가 정화되고 깨끗해지면 현실세계도 그냥 금방 깨끗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앞으로 이제 현장에서 교화단 방향이 나아갈자면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이지. 이 믿음 세계를 정화하고 그 다음에 윤리 도덕 세계를 정화하고 이 사고 세계를 정화하고 거기까지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교단 내 교화단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야 할 것이냐. 이 말씀을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초가 교역자들이 교화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지금 너무도 교화단 활동에 아쉬운 점은 많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교화단의 적응력도 적응 자세도 지금 부족해. 교화단장 참여하는 것이 그래도 지금 많이 발전을 해서 의뢰 이제 우리 추가 교화단은 그냥 교화단에 참여를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제가들에게 들어가면은 교화단 단회 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그래서 이 교화단 적응력을 길러주는 문제가 이 교단 현실에서는 아주 숙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은 앞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이 교화단이라는 것은 새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주세불의 대자 대비의 품이다. 대자 대비의 품이다 하는 관점을 자꾸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그 인식을 새롭게 해줘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교화단이 범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새 시대 새 주세부사께서 우리들을 구제해 주시고자 하는 아주 뜨거운 대자 대비의 품 아니구나. 이것을 심어주어서 그래가지고 교화단의 이 적응력 양상을 심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응력 양상을 심어주려고 하면은 교화단에 가서 무엇을 배우려고도 하고, 교화단에서 무엇든지 이게 참여하는데 그 보람을 느끼게도 하고, 무엇인가 배워오게도 하고, 무엇인가 소득을 받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화단 적응력을 향상시켜줘야 하는 것이 교화단, 아주 지금 우리 교단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숙제예요, 그게. 그 다음에는 교화단 활용력을 신장시켜주는 일이, 이 교화단을 통해서 자기가 그냥 공부, 사업, 생활간에 마음대로 그 교화단을 활용하려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100% 활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소득이 많은데, 활용하는 자세를 가지려면 그거 좋다. 만약에 교화단을 잘 활용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교화단이야말로 업장을 놓기는 용왕노요. 업장을 놓기는 용왕노요. 괴로운 것도 거기 와서 얘기를 하고 즐거운 것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업장이 가벼워지지. 업장이 가벼워져.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서 조언도 받고 충고도 받고 그러게 되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교화단은 바로 대자대비의 품이면서 우리 업장을 높이기는 아주 영광로이면서, 그 다음에는 교화단 관리력을 향상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교화단 관리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화단원이면 자기가 또 10사람의 교화단원을 구성해서 새로운 교화단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능력이에요. 또 우리 출가단원은 자기가 단장이 아니고 설령 단원이라고 해도 자기가 단장이다 하는 신경을 가지고 그 교화단을 좀 바로 있게 잘 이끌어보자 하는 이 자세로 임하게 되면, 그 단원이 됐든지 단장이 되었든지 자기 역량이 길러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단원을 관리하는, 교화단 관리, 운영하는 역량을 신장시키는 거, 이게 교단의 지금 숙제예요. 엄청난 이거 숙제예요.
이것을 끝없이 향상시켜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단장이나 이 단원은 교법 실현의 현장으로 알아야 돼요, 그거가. 이 세상을,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는 현장이다. 그걸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화단장은 내가 그 현장 10장이에요. 교화단 자체 10사람을 낙원을 만들어버리고 나면, 그러게 되면 이 세상이 낙원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법을 현실 구현하는 현장이 교화단이다. 현장을 찾아서 싸한테 갈 것이 없어. 교화단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교화단 하는들이 전부 다 교화단 대자대부 품으로 알고, 업장 놓기는 용광로로 알고, 그리고 교법 실현은 현장으로 알고, 그래서 이게 교화단 적응력, 교화단 활용력, 교화단 관리력,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교단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대로 정상 궤도에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이 큰 숙제. 이것을 이제 성공시키면 우리 교단은 희망이 양양이요. 이것만 성공시키면 아마 세상에서 그냥 복을 그냥 추럭으로 실어다 줄 것이요. 그냥 막 갖다 주기 있어, 이것이. 지금 어디도 이것을 지금 못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내버리게 되면 그냥 우리 교단에 밀려온 복 어떻게 감당할 것이야.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내 돈은 똥 묻어도 안 받느냐고 하셨다는데 아마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 난 분명히 온다. 이것만 확실해버리고 나면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교화단이 이것이 평면적으로 확산하고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이 숙제를 계속 풀어나가게 되면 세상의 희망은 여기에 있다. 우리 교단의 희망은 물론이고 또 우리 교화 단원들의 희망도 물론이고 그리고 온 세상의 희망이 여기에 있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